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칼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오늘은 제사장직에 은퇴는 없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자, 앞에 나온
번역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주제는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죠.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마르틴 루터, 이분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은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을 다시, 잠들어버린 복음을 다시 성경에서 끄집어낸 이가 루터입니다. 그가 가르친 이 복음 중에서 핵심은 칭의의 교리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한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성경의 진리, 그게 칭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칭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가르쳐지면서 그 결과로서 중세 말기에, 캐톨릭이죠, 중세 말기에 잃어버렸던 복음이 새롭게 선포되기 시작했고요. 16세기에 영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칭의 교리만큼 후대의 주목을 받은 루터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소명의 재발견입니다. 소명의 재발견.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함의 개념은 뭐냐면, 거룩한 것하고 세속적인 것을 구분한 건, 분리시킨 겁니다. 이건 거룩한 거고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이건 거룩한 거고 이건 세속적인 거야.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성속을 분리시킨 것. 그게 캐톨릭의 그러한 잘못된 거룩함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핵심은 뭐냐면, 성직자는 거룩하고,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이고, 신자들의 직업은 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속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가르침은 뭐냐? 그게 바로 소명의 재발견입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다. 교회에서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이나 성직자나 소에 젖을 자는 하녀의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성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캐톨릭의 신부들은 거룩한, 교황 이하의 모든 성직자들은 거룩한 존재들이고, 그 이하, 그 성직을 맡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전부 세속적인 사람이다. 거룩한 그 더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으로 나눈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 원장이었던 그 루터가, 당시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루터가 이 성속의 이 거룩함에 대한 성속의 이 구분을 깨뜨리기 위해서 몸소 실천을 합니다. 자기가 맡고 있던 수도원의 수사들, 신부들, 수녀들을 전부 결혼시킵니다. 짝 이렇게 자기에서 너 얘하고 맞겠다 이렇게 자기가 결혼을 시켜서 다 내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맞아서 숫자가, 여자가 하나, 수녀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제일 못생기고 제일 나이 많고. 루터 자신이 그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 수녀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녀를 낳고 여러 자녀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루터는 가정을 이루고 돌보는 것이 성직 못지않게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대단한 분이죠. 루터가 가르친 이 신학적인 진리,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예. 뭐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그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직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직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후로 개신교 신자들이 자기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역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것, 교도관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직업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죠. 교도관이 경찰들이 죄수들을 관리하고 범인들을 색출해내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고기를 파는 것, 음식물을 파는 것들, 그 뭐예요? 먹을 것을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고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세속적이라고 여겨지던 모든 직업들이 더 이상 천시가 되지 않았으면 천하게 여겼거든요. 우리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도 우리 조선시대 때도 천한 게 있었고 더 천한 게 있었고 귀한 게 있었고 더 귀한 게 있었잖아요. 백정부터 시작해서 아주 천시 여기는 가축 잡고 고기 파는 사람들은 아주 천시하고, 상업도 천시 여기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상업을 천시 여기는. 그래서 그 고유한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되찾게 만들어준 단초를 준비한 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물론 그 종교 개혁의 마틴 루터가 대표 인물이지만, 그렇지만 그 주변에 또 많았죠. 찌뱅글리 할 것 없이 여러 개혁가들이 있긴 있었지만 마틴 루터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런 루터의 가르침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6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셨던 목적은 바로 저들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훈련시켜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통째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것은 구약의 율법,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목적이 좀 진일보하죠. 율법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목적, 율법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합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심각한
타락의 상태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오도록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르치고 훈련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었지만 보다 깊은 보다 먼 원거리의 목표는 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살려주세요 할 테니까. 죄를 깨달아야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거니까. 율법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이건 좀 논외로 좀 놔두고요. 물론 레위 지파를 비롯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제사장과 같이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도록 돕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모든 방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샘플로 세우는 것,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한 것처럼 세상의 제국가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한 제사장 나라로 통째로 제사장 같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온 열방이 어떻게 국가 단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셨던 계획이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명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지만 다른 사람들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이방인들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해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원래 제사장은 신약의 언어는 아닙니다. 구약 언어입니다. 제사는 구약에 있으니까. 신약에는 제사가 없잖아요. 예배잖아요. 예배지. 근데 구약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집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뽑은 구별된 일꾼들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신약에서 출애굽기 용어를 끌어다가 복음의 제사장 그런 겁니다.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풀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세상 직업을 갖지 않고 돈을 벌지 않고 그냥 사역하는 이들, 풀타임 사역자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면서 자비량 선교사로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건축업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흙벽돌로 세우는 건축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 그게 바로 바울의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아요. 사도의 직분과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아요. 내가 사도기 때문에 거룩한 소명을 받았고 또 내가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또 한편에는 세속적인 일을 나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를 다 거룩한 소명으로 그냥 통합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만나는 그 동료들,
그리고 그 텐트를 만들어서 팔 때 그 고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법을 본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저도 복음의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다 가진 거예요. 자, 그럼 제사장 직분은 직장을 다닐 때만 그러면 유효한 것인가? 만약에 직장에서 은퇴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제사장 직분에서도 은퇴하는 것일까? 세상 직업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기 소명이라고 했다면, 그 직업을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은퇴한다면, 그러면 제사장 직분도 은퇴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제사장 직분은 평생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첫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죠. 그죠? 아론인데, 아론이 모세가 80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형은 80보다는 더 나이를 먹었겠죠. 적어도 81살 이상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에는 은퇴라고 하는 건 없다. 나이와 상관이 없다. 생명이 끝날 때까지 부단히 부르심을 받는 것이 신자의 충성심이고 그게 성실함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남은 생을 의미 있게 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에 마음을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명을 주신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일에서 은퇴한다고 부름받은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서 이탈해도 좋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노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때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가 노년이에요. 다리도 흔들리고 시야도 흔들리고 듣는 것도 흔들리고 가끔 제가 제 아내와 대화할 때 못 알아 자꾸 물으면 아니면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그러는데 그 전에 뉴질랜드를 갔는데 그때 둘째가 동행을 했어요. 아빠 이 소리 들리냐? 들판을 갔는데 와, 이 무슨 곤충 소리, 무슨 소리야? 귀뚜라미 소리야, 뭐야?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려요.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저쪽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숲을 속으로 깊이 들어갔더니 그제서야 삐리삐리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게 흔들리는 겁니다. 모든 게 흔들려요. 체력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매사에 그래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뭐 큰 일을 꿈꾸는 그런 일들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는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노년입니다. 열매 맺는 시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열매가 맺어지고 완숙해지는 그때가 참 노년이라 말하면 이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게 자라나고 마지막에 먹음직한 빛깔 좋고 당도가 충분한 그런 열매로 숙성되는 그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 태풍 오고 8월 태풍, 9월 태풍 뭐 10월 이렇게 오면서 낙과하거든요. 이때 안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열매가 완전히
추수할 만큼 숙성된 상태가 되는 이때가 너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인생에서는 노년인 거예요. 약하죠. 작은 바람에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잎사귀 떨어지듯 열매도 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노년에 부르신 까닭 80이 넘었는데 부르신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젊음과 패기를 믿고 방자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었을까? 벌써 나이 40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자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왕자의 즉위에서 폐위가 되고 쫓기는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이 80에 부르신 까닭이 어쩌면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이야말로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 주쯤 한번 말씀을 드릴까 금요일 날 말씀드릴까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에봇이라는 예복을 입고요. 그 앞에 가슴에다가 요만한 판결의 흉패라는 것을 답니다. 판결의 흉패. 이게 정사각형의 판결의 흉패인데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가 있는데 판결의 흉패라고 그래요. 그 위에 이제 이것을 어깨에 이제 옷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조끼처럼 입는 띠가 있는데 이 띠에도 6개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6개씩 달린 그런 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끈하고 그다음에 가슴에 흉패하고 12개의 보석들이 있는데 그 보석들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어깨에도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항상 너는 이것을 착용해서 내 앞에 설 때 그 이름들을 내가 보게 하라 그러시거든요. 그 이름들을 내가 보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델을 따라서 제가 기도한다면 맨 처음 떠오르는 이름들, 우리 장로님들 이름 들어가죠. 물론 사역자 이름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보석 하나 가르치면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예. 근데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보신다. 그러니까 노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때로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실 때까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내려놓을 수 없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서 은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면서 이때야말로 내가 실수 많고 잘못 선택하고 갈지자거렸던 젊은 시절에 이 나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그 만용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 의존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영광 받을 수 없는 그 나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과 사람의 그러한 영광 나눔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 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누군가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정의하자면 제사장은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 근데 그가 반드시 성직자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친구와 이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노년들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디모데에서 보면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의 영적 아들의 이름입니다. 에베소에 바울 후임으로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의 리더이기도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본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를 눈여겨보고 자기 후임자로 선택하고 제자로 아들로 삼을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손주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이 작은 일일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믿음도 없었던 나에게 할머니께서 틈만 나면 앉혀놓고 외국에서 수입한 그때 당시 미국 장로교단에서 만든 것인지 침례교단에서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 인물들에 관한 만화가 있어요. 성경 인물. 지금은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화려한 컬러풀한 그런 그 성경 이야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거의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외국의 그 만화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이제 영어만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만화입니다. 다윗도 나오고 삼손이 막 사자 입을 막 아가리를 찢고 막 다윗이 골리앗 막 맞박에 구멍을 팍 내고 막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그걸 계속 읽어주시고 할머님이 특히 강조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절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절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광서봐. 그래서 할머님이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믿으면서 교회를 떠났지만 18살 때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른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영접하고 만나게 된 것은 할머니의 영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 끄림없이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떠올라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 할머니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제사장 노릇을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손주 가르치는 일이 절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자기 자식 가르치니까 그것도 개입하기도 참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합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외조모 로이스가 너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니까 어머니 유니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 자기 손주를 어머니가 아들을 할머니가 손주를 같이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디모데 같은 유능한 주의 일꾼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언제 맺느냐? 어쩌면 우리 삶이 다 끝난 다음 그 다음에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한참 뒤에 제가 6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참 뒤에 그야말로 한 5, 6년, 7년 뒤에 한 6년 뒤군요. 6년 뒤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열매가 그때 맺힌 거죠.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중해 이스라엘 보면 서쪽이 이제 지중해인데 그 서쪽 아래쪽에 예루살렘하고 위도가 거의 비슷한데요. 예루살렘이 수도였죠. 수도와서 위도는 거의 예루살렘보다 약간 위쪽입니다.
욥바가 있고 욥바와 이어져서 텔아비브.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원래. 근데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트럼프가 옮겨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수도인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 진짜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다 있습니다. 텔아비브 밑에 욥바라고 하는 욥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욥바하고 예루살렘 내륙에 있는 예루살렘 사이에 루따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루따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비다지만 히브리 말로 다비다 이렇게 다비드 하듯이 다비다입니다. 여성이 다비다인데 도르가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도르가. 근데 이 여제자 한 분이 나이 드신 여제자 한 분이 선행과 구제로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근처를 방문 중이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도께서 오셨으니까 좀 방문해 달라고, 여기서 정말 신실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좀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많은 과부가 다비다가 지은 겉옷과 속옷을 보이면서 막 웁니다. 자, 한번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 모두 성경을 펴세요. 사도행전 9장 36절. 한편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노르가라 하느니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랬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겨 다락방에 누이고, 루따 아까 말했죠.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는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청하니 그랬어요. 신방 요구한 겁니다. 39절.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오매 그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만 다 모여있는 겁니다.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여주었으나, 여기 웃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속옷으로 되어 있어요. 뭐 속옷까지 보여줬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겉옷과 웃옷을 보여주었으나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 그 몸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이분이 힘없고 연약한 분인데 그 과부들을 위해서, 힘없는, 경제적으로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옷을 입혀주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의 혜택을 받지 않은 욥바에 과부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을 향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일 같지만,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작은 일도 제사장 직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많은 과부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아요. 예수 믿다가 다 과부된 분들도 있지만,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이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이 옷을 입혀줌으로써, 만들어 입혀줌으로써 감동받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전부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과부들이 한번 울면 얼마나 구성지게 울겠습니까? 막 5만 가지 인생에 살아왔던 거 다 떠오르고 먼저 간 남편 떠오르면서 그 통곡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죠. 기도해주고 사역하는 분들도 감동을 받아야 마음이 움직이는. 그게 감동이 됐어요. 너무 그 간증이 절절하거든. 큰 일은 아닌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큰 직분자도 아닌 것 같은데, 사도도 아니고 특별한 제자도 아닌데, 그러나 선행과 구제를 그렇게 남모르게 해왔던 일로 인해서 그의 그 선행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고 간청하는 이 간증 속에 감동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기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시신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 쪽을 향해서 따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주여 성령 임하소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일어나서 다비다에게 명령한 거예요. 죽은 시신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리하라 그러잖아. 네 있던 장소를 정리하라. 그래서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일어난진이라 그랬죠. 네 자리를 정리하라는 지금 베드로가 루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이 8년 동안 아마 중풍으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할 때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으면 제가 섞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다비다에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41절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그 일이 온 요빠 전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과부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사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다시 살아남으로써 영혼이 돌아와서 몸이 일어남으로써 또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요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 많고 또 죽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과부들을 섬긴 다비다를 기억해 주셨고 그녀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내가 할 일이 없다.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은 은퇴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은퇴하지 말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은퇴하지 말자. 아멘. 70 넘으신 분들 아멘 크게 하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은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60 넘은 분들도 아멘 하시오. 아멘. 예. 60 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야 지금은. 제가 대법원장님 뵀을 때 그 사모님이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 나 노인카드 가지고 다닌다더니 목사님 벌써 노인카드를 지하철 공짜로 타셔야 그러더라고. 저는 지하철밖에 못합니다. 아직 버스는 이걸로 사용 안 해봐가지고 무서워서 못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지하철을 안 타니까 막 헤매가지고 또 곁에서 또 도우미 하는 노인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묻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이제 되더라고요. 어디든 다니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내 카드 딱 사용했다가 들어가서 생각하면 아, 내 카드 썼네. 아까워. 그래서 다시 나갈 수도 없고 그럴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은퇴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거 큰 도전 아닙니까? 노년이 아닌 거죠. 노년이라는 것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년이라고 하는 그 흔들리는 인생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도전이고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노년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 그대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실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못 봐도 주님 앞에 선 이후에 천국에서 그 소식을 들으실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은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낭비가 없습니다. 한참 시절, 힘이 좋은 시절, 지혜가 충만하고 의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때만 가치 있는 인생이고, 중년을 넘어서고 나이 들어 노년이 될 때 그때는 우리가 가치가 떨어진다. 절대 그건 세상적인 생각인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탄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진정한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준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에 행하지 않을 것이고, 엉뚱한 길 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배우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배웁니다. 우리 정만우 장로님 자랑할 거 참 많으실 텐데 실수하신 것을 가끔 저한테는 얘기하세요. 내가 참 이 나이에서 또 실수해가지고 나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늦게 배우시는 건가 보죠, 장로님도. 늦게 철이 드는 정만호, 이광섭, 최영호 장로님 요새 막 눈에서 불이 나오시더라고요. 막 재정부에 앉으시면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하세요. 광채가. 맨발로 걸어보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산길을 맨발로 걸어보세요. 뭐 이렇게 도스 뭐 얘기하시면서 뭐 이렇게 아답타까지 뭐 이렇게 전류가 통한다. 뭐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눈에서 광채가 막 쫙 정말 토르 왕자같이 쫙 이렇게 망치만 쥐어주면 탁 뽀갤 것 같은.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제사장 직분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쓰실 겁니다. 노루가처럼 쓰실 것이고, 할렐루야, 디모데 외할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직업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오늘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새롭게 취업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분 계세요. 그것도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게 있는 보이지 않는 더 거룩한, 더 고귀한 그 직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휴직 중이라도 여러분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지금 휴직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거룩한 일인 것이고 거룩한 인생인 것이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다리가 흔들려서 대문 바깥으로 못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손주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세상을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말해요. 그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사용하십시오. 그 직분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도르가가 영화롭게 된 것처럼,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영화롭게 된 것처럼 그렇게 영화로운 이름으로 하늘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천사들에게 인정받는 영화로움이 여러분을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제사장 직분으로 내 일평생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으로 주님 이 시간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헌신하십시다. 주님, 평생 내 평생 주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그 복음의 제사장 노릇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세상 사람 눈에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심정으로 세상을 섬기면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고
천국에서도 알려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천사들 앞에 알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행위록에 내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각자의 입술로 각자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 제사장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사업을 하든 거기서 은퇴를 했든 가정의 주부로 있든 그냥 엄마로 남아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할머니로 남아있든 할아버지로 남아있든 주여 복음의 제사장의 권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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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제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제사장으로는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도르가들을 보시옵소서. 다비다들을 보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하나님 디모데들을 보시옵소서. 로이스를 보시옵소서. 유니게를 보시옵소서. 여기에 아론을 사용하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들을, 아버지 하나님 21세기의 바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주들이 디모데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의 가정이 3대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았듯이 외조모 로이스가 제사장으로 살았고 어머니 유니게가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아들 손주 디모데가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노년들이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어린 영혼들이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르침, 복음의 본, 부모들이 하나님 복음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로 산저물로 드린다 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리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무력한 모습으로 앉아있지 않냐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엄마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서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겠사오니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 되기 위하여 헌신하오니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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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틴 루터를 이 땅에 보내주신 16세기에 1500년대에 마틴 루터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입니다. 아버지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종을 아버지 400년 5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종을 400년 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종을 보내시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황복을 맡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6.25라고 하는 엄청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자유민주공화국이란 정체성이 아버지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피눈물 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부르심을 가진 국민인지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합니다. 헌신한 이들마다 그 작정을 주님 축복하사 아버지 그 작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능력들을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직업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필요한 이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